내 영혼의 기쁨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영감있게 교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봉독해 올린 생명의 영혼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의 성령의 역사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참령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여 죄있다 고백하고 결심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기도를 드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통하여 선포하신 진리의 계명들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인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역사하심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반포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전인격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모든 주관하심이 아니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바로 알기 위함인데, 바로 알기 위함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영원하신 하늘 보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는 믿는 신자들은 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기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한다,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덧입은 그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도 가면 반야신경을 외우고 각양의 주설 같은 교리들을 외우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복을 준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든 알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도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간다. 그래서 그 고행을 하고 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인격이 되시는 지정의를 갖춘 그 인격, 그분께서 우리 안에 친히 우리를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미천한 우리들 형편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는 알고 모르고 갈바리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미천한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혼란하고 험악한 이 악한 현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무하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1년 365일을 다 보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은 최소한 얼굴을 마주 맞대고 가지만, 목사님 1년 내에 가도 코뿔이 한번 하고 뭐 몸져 떨어져 누웠는 거 한번 보셨느냐?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 보혈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다 씻어주시고 제해 주셨기 때문에, 제거해 주신 그것에 나는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는 자유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라 부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신 걸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기에 나는 불편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내 쓸 것이 부족하여 구찬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쓸 것이 부족하여 누구에게 뭐 구차하게 고개 숙여 본 적 없어요.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구찬 소리는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재정에는 넘쳐나도 교회의 재정은 넘쳐나지 못할 때 당연히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아픈
정말 그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에 정말 얼굴이 되시는 교회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차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다음에 재직 헌신 예배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천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도의 삶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잘 깨달아 잘 지내고 육체 벗는 그날에 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발견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도우고 계신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단식하신다. 단식하신다. 은혜의 성령님께서는 냉랭하고 굳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인간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놀라운 권능을 정말 신비를 체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 그림이 어렴어렴스럽게 잡힌다 이 말. 짐작이 간다 이 말. 그래서 그 짐작가는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나라를 사모하면 환상으로 보기도 한다. 믿음의 신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낼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변화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줄 안다면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어. 세상의 사람들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상을 찾아가서 빈다 이 말이야. 자기의 소망을 강구하고 얻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정말 다율적인 신앙 안에서, 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그 기쁨의 행복의 현장으로 그분이 인도를 해주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세상의 타율적 종교는 내가 찾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고 내가 찾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러나 정말 다정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인도하심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해보니까 그것이 따라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 일을 행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음의 거듭남과 변화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거듭남과 내 돌덩어리 같은 굳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것과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를 필요성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제시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는 의의 성품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 그것을 입어야 되는 일에 대하여 신뢰들을 말씀하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적으로 너 스스로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변화받을 수 없다. 또한 하늘 보좌를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을 깨달아서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자유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성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자들만이 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거룩하게 더 진실되게 살게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은 그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절대적으로 너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그 일에 부족한 것을 그분은 힘을 합쳐주셔서 모든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라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의 명령을 줬으니 그 계명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철의 말씀처럼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내가 너와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에도 맑은 물로 씻고 거룩하고 부드러운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굳은 딱딱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랬어요. 씻어주신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역시 패역한 생각과 패역한 말투와 패역한 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도 오늘날 참 많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종교의 율법의 영이 가만히 나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진딧물같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진딧물같이 붙어서. 저는 농부의 가정에 태어나서 농사꾼의 아들로 살아왔는 그 시간에 강원에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할 때 보면 특별히 맛이 좋은 빛깔이 좋은 앵두나무를 보면 가지가지마다 정말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앵두가 많은 열매가 있는데 꼭 이 앵두가 빨갛게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몸에 건강 요소를 줄만하게 익어갈 때 되면 진딧물이 꽉 끼어서 그것을 못 먹게 잎사귀에 붙어서 그렇게 많죠. 그래서 농부는 벌써 기후가 딱 변화받으면 기후가 딱 바뀌어지고 이상한 지금처럼 온난화 현상처럼 이상기온이 온다 그러면 미리 소독을 하는 거예요. 진딧물이 끼지 않게. 왜 그럽니까? 정말 충실한 열매를 결실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미리 보호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그 굳은 속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 이름을 영접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노라 하면서도
어리석음에 빠지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가 내 영으로 너희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겠다 하시고 성령의 분부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따르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어리석은 고집을 다 내려놓고 너의 모든 어리석은 상식들을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바라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반길만 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 시간에 그 거리에 왜 40년을 건조한 그 사막의 땅을 밤이면 모든 체온이 뚝 떨어져서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그 사막을 텐트 하나로 회중을 시켰었겠습니까? 아무리 변화받게 해도 변화받지 못하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래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볼 때 모든 평안과 행복과 모든 권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고기를 먹여줬고 물이 먹고 싶다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고 그랬건만 신앙 클레만 신어도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건만 발이 부러뜨지 않게끔 너희들을 주관해 줬건만 어찌해서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찾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순종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백성이라 무지한 자들이라 그렇게 비천한 자들이라 미련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40년간 다녀도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불뱀 한 마리를 구경하지 못했던 난데없는 불뱀을 나타나게 하사 불순종하는 자들을 모두 물어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불행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장대에 노뱀을 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아라. 너의 한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의 너무 많은 별과 같이 많은 어리석음을 고백하라 라는 뜻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됨이라는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절대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진 달란트도 다 그분께서 허락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분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능력 받음이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 가르침을 받게 하신다. 또 그 말씀은 진리요 그 가르침은 참이요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으면 인정되십니까? 스스로 안에 있는 매여있는 어리석음을 풀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풀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탄식만 하고 계시지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살다가 안 되니까 주님 영접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하기 전에 주님 영접해서 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 탕진해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의지없어서 무릎 꿇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 사람 안에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변화함과 구원을 얻기 원하는 모든 신자들은 성령님의 역사 아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추락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의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깨달으면 변화받아요. 내가 잘났다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화가 왔어요. 3일 전에.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유튜브 말씀을 들었다. 너무 자기가 정말 막 번개를 얻어맞은 것 같이 자기가 쓰러질 뻔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깜짝 놀랐다. 어떻게 영생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말 과감하게 담대하게 전거해 주실 수 있느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 나간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불과 3, 4개월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은혜를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LA에서 성행하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성행한 거짓 성령 운동, 빈야드 운동에도 한국 목회자들이 그룹을 지어 20만 명이
그 현장을 다녀가고 성령 받았다고 질질이 뛰고 깨끗이 울고 소리를 개성을 지르고 웃고 했던 그 시절이 있는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갈이 올 때가 느껴진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자체조차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그분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교회 다니면 된다라는 사람이 대봤는데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변화받아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주워 먹지 못하게 정말 듣는 자마다 열리는 귀가 있어, 듣는 귀가 있어 변화받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달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육신 그대로 제 아래 매여 있다는 것, 모세의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 안 받으면 아무 가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들을 각 선교지에 계신 여러분들과 나는 나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는 정말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음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도 변화받고 여러분들도 변화받고 말씀을 듣는 선교지의 성도들도 변화받고 어느 곳에서 이 동영상을 들을 때도 변화받고 서로의 영으로 간증하며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거듭남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삶을 본으로 보이시고 그 믿음의 명령의 법칙을 항상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미천하고 부족하고 교만이 가득한 나를 조명하여 보고 날마다 변화되는 성령님의 은혜의 권능이 모두 위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받는 권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 말을 다른 단면성으로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의 상징을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상징으로 은혜의 역사로 본다면 내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부패시켜 새롭게 거듭나게 하사 하늘나라를 보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인간들이 먹고 즐기는 밀가루에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인스턴트를 넣으니까 부풀지만 밀가루 서말을 가지고 그냥 반죽해서 그냥 호떡을 만들면 몇 사람 못 먹습니다. 아마 100명도 못 먹을 거예요. 조그만하게 만들면 어떨라냐면 한국 속 때문에 뭐 콩 한 쪽도 뭐 10명이 갈라먹기는 갈라먹습니다만 못 먹을 겁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어서 인스턴트를 넣어서 3일간 하룻밤만 부풀게 하면 아마
1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입니다. 세상 육체 안에서는 먹고 남음이 있게끔 할 수 있을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은 누가 변화시켜줘요? 누룩의 상징이 변화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은혜의 말씀의 상징이 나를 변화시키면 나는 천국 들어가고도 남을 줄로 믿으십니다.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합니다. 유대인 절기에 6월절에 나오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6월절 절기에는 부패시킬 것을 전부 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으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스탄트가 부패되는 것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밀가루로 구워서 먹으라. 과거에 우리 닐레안이 그 무교병을 구워서 성찬에 하나님의 떡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부풀지 않은 것으로. 오늘날 우리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패시키는 누룩과 같은 그런 습관, 습성들을 말씀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아래서, 영적 기도 아래서 다 모두 송두리째 뽑아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순수한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생명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생명의 말으로 듣고 그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랬어요. 듣고만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아야 된다. 변화해야 한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니까 다 부풀게 하고 마치 천국과 같이 한다. 천국 비유를 했어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와 내 부패된 마음을 변화시키면, 새롭게 변화시키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십니까? 맺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누룩으로 우리 자신을 넉넉히 변화시켜 주님은 은혜 아래 항상 머물러 있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원하는 탄식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변화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